오늘 제가 그 사도행전을 하고 있는데, 내일 어버이날이더라고요. 제가 원래 이 주제 설교를 잘 안 하는데, 그냥 또 제가 하도 불효를 많이 하고 살아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저희가 또 1년에 한 번은 기억하면 좋겠다 싶어서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어머니,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참, 어머니에 대한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이게 조심스럽더라고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그 인문학의 되게 중요한 주제가 뭔가 봤더니 페미니즘이에요. 그 책이 굉장히 새로운 책들이 많이 나왔고, 제 주변에서도 페미니즘 공부하는 분들이 저희 니에미아에도 있고, 또 제 주변 팔반에 그 페미니즘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을 까딱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요즘에 제가 많이 하게 되고, 저는 사실 굉장히 가부장적인 집에서 자랐고, 우리 어머니가 아들이라고 하는, 큰아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 저를 존중해 주셨고, 정말 제가 농담삼아 합니다만, 덕택에 제 밑에 있는 두 동생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극렬한 차별을 받고 자란, 그리고 큰아들에게 정말 그래요. 그 전형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안 그런 것 같은데도 제 머릿속에 아주 고루한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그런 것들이 언어로도 표현되기도 하고,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도 이게 거의 이렇게 몸에 습성같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몇 년 전인가 함부로 무슨 잘못을 했는데 내가 기집애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가 집단적으로 제가 여자들한테 그 문제하고 기집애하고 뭔 상관이냐, 그냥 잘못했다고 그러면 되지, 그래서 제가 원시인 취급을 당했다. 그렇게 저도 이렇게 계몽되어져 가는 중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요즘에는 아이들이 저를, 그런데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국도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사실은 예수님은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진보적인 여성에 대한 입장을 갖고 계셨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여성들에게 대하셨던 것 자체가 그거 자체로 대단히 혁명적인 의미가 있었고, 또 인류의 문화에 큰 변화를 끼친 것도 사실인데, 대한민국 교회는 기독교의 외피를 갖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그 안에는 그 유교의 문화가 아주 강하게 남아 있어서, 교회 나온다고 그 전에 믿었던 수천 년의 생각들, 또 수백 년의 경험들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딜리트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그 구습들을 조금씩 털어내 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 잘 모릅니다만, 이 유교도 동아시아에서 이 한국 유교가 대단히 급진적일 정도로 보수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양반도 아니고 유학도 안 배웠지만 그 문화에서 1000년 가까이 살면서 지금도 사실은 뼛속까지 남아있죠. 그래서 그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에게 주어진 역할이라든가 그 권리 같은 거는 극단적으로 미흡하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안 그러려고 하지만은 또 여전히 밥을 준비해 오시는 건 여성분들이고, 남자들이 그냥 그 짐승같이 먹기만 하고 이렇게 살고 있죠. 안 그런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그런 정신을, 그런 걸 좀 바꾸고 싶어서 우리가 권사제도 없애고 다 남녀 평등하게 다 장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기도 했습니다만, 여전히 아쉬움이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그러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는 고생 같이 안 하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어머니가 아버지도 다 포함하는 걸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는 절대 엄마가 갖고 있는 자식에 대한 가집에 대한 희생을 흉내낼 수는 없는 것 같다. 저는 그 면에서는 실증적으로 제가 검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또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생각하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아까처럼 우리 어머니한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서 엄마에 대한 그 애틋한 감정이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모든 큰아들들은 자기 어머니에 대한 일종의 웨디푸스 컴플렉스도 있겠지만은 동시에 또 엄마에 대한 그 측은지심이 깊고, 그래서 점점 늙어가시는 어머니를 보면 마음이 이제 특별히 그런 감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또 다른 형태의 가부장적인 표현으로 아내에게, 며느리에게, 자식들에게 나타난다고도 보여지는데요.
제가 어떤 몇 가지 에피소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자라던 교회에서 예전에 하여튼 우리 굉장히 존경받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드님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고, 네, 효자로 아주 소문이 난 그런 집이었는데요. 나중에 교회에서 큰 분란이 났어요.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수다스러운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여자 전사님이 신방을 이제 병원에 갔는데, 그 병원에 신방을 갔다가 그 옆 테이블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환자가 이렇게 두들겨 맞아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어 봤는데 보니까 그 장로님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 이분이 그걸 보고 와가지고 또 전교인한테 또 다 이렇게 떠들고 다녀가지고, 그 장로님이 자기 아내를 심하게 때려서 병원에 입원한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내막을 알고 보니까 우리 장모님이 아니라 장로님이, 예, 어머니를 모시는데 그분도 권사님이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아주 존경받는 아주 정말 마리아 비슷하게 생기신 할머니라고 모두가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장로님은 어머니의 아주 훌륭한 효자로 교회에서 이렇게 자제했는데 고부 갈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고부 갈등에서 아들은 일방적인 엄마 표현을 늘 들었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아내에게 손을 댔었는데, 이렇게 그동안에 안 들켰다가 한 번 이번에 아주 세게 때려가지고, 부인이 이제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이제 일이 커졌죠. 그래서 결국은 교단에서 징계도, 그래서 장로직을 1년 동안 내려놓기도 하시고, 뭐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장로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면담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자기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우리 엄마도 여자인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엄마는 완벽한 천사 같은 분이고 엄마 말이 다 맞는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일이 터져가지고 삼자 대면하고 막 이렇게 해보니까 엄마가 늘 자기 버전으로 사건을 패러프레이즈를 해가지고 자기한테 얘기를 했고, 그거를 객관성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엄마 말만 듣고 마누라한테 가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했던, 그걸 이제 아주 뼈저리게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어머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사람도 사람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 관점에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믿음이 좋으신 분이고 기도 많이 하신 분이고 겉으로 볼 때는 흠잡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인데도 또 이 고부간의 갈등에서는 세상에 다른 시어머니랑 별다를 게 없이 행동했고, 거기에 또 한국의 잘못된 장자 개념, 또 잘못된 효도 개념, 이런 게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잃은 아들에 의해서 가정이 늘 어렵고, 거기에 일방적으로 며느리는 고생을 많이 했던. 근데 뭐 그게 전화 왜곡이 돼서 지금 그 이후로는 그 장로님하고 사모님이 다 잘 금수좋게 잘 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가졌던 되게 큰 사건 중에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 수업을 듣는데 이제 아가페 도덕 시간에 아가페와 뭐 에로스 이런 개념이 나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도덕 선생님께서 아가페에 대한 아가페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사랑 중에 이 아가페에 가장 근접한 것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막 엄마 사랑이 얼마나 존귀한지 쭉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러다가 또 손을 들지 말아야 되는데 또 손을 이제 들고 말았죠. 그래서 선생님, 그런데 모든 엄마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저희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제가 아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콘트 되게 좋아했거든요. 지금도 좋아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콘트 선수 되는 게 제 꿈이었어가지고, 제 동생이 무지 많이 맞았죠. 그래가지고 콘트 연습한다고 글럽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경기 중에 사람이 맞아서 죽는 경우 보고 이제 어릴 때 충격을 받아서 이제 하지는 말고 보기만 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때 이제 우리 되게 전설적인 유명한 얘기인데, 저 중학교 때 김득구라고 하는 선수가 세계대회에 나가서 이렇게 맞아서 죽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라스베가스에 가서 그 사람처럼 잘 싸웠던 사람도 없는데 아무튼 너무 많이 맞아서 경기 중에 기절을 했고 실려 나가는데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화제가 됐죠.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면 나중에 이제 그래서 국민들이 막 성금도 막 그분이 이제 결혼한 상태였고 아마 꼬맹이가 하나 있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남편이 죽게 되니까 남은 유가족들이 되게 어렵게 돼가지고 사람들이 성금도 모으고 국가의 보상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텔레비에 막 나오게 된 거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 김두구의 엄마가 나타났어요. 예, 김두구가 어렸을 때 그 어머니가 이렇게 그 재가를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는 애가 살든 말든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아서 뭐 정말 고아처럼 자라면서 경이 권투해가지고 이제 자기 입신을 한 사람인데, 한 번도 안 나타나다가 그 엄청나게 많은 돈이 그 유가족들에게 이제 모인다라는 거를 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한 몇십 년 만에 엄마가 딱 나타난 거죠. 그러고 나가지고 자기가 엄마다라면서 그 돈을 자기가 가로채려고 하면서 이게 또 이제 그 기사화가 돼가지고 며느리하고 갑자기 출연한 시어머니 사이에서 유산 다툼이 나면서 이게 아주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그 이슈가 됐어요. 저는 그 사건을 보고 우리 선생님한테 손들어서 그딴 엄마도 있다. 자기 살겠다고 애새끼 뒤에다 팽겨쳐놓고 도망가가지고 자기 혼자 살다가 한 번도 쳐다보지 않다가 갑자기 그 아들이 돈을 망창 남기고 죽게 되니까 그 돈을 찾겠다고 나타나서 내가 엄마다. 내가 네 애미다. 막 이러고 나는 게 이게 나는 모든 엄마가 다 아가페적인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요. 수업을 중단하셨어요. 나를 설득해야 되는데 설득할 길이 없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선생님께서 중간에 나가셨습니다. 엄마가 다 그런 엄마는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저한테, 그래서 우리가 여자이기 때문에 애를 낳기 때문에 다 자동적으로 다 그런 엄마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설령 뭐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아기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될지라도 내가 그런 엄마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아준 엄마만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도 입양됐던 사람들 혹은 심지어는 대리모로 출산했던 내 친구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다 어머니와 굉장히 복잡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있고, 지금도 남부러울 것 없는 상태에서 자식을 낳았지만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원수마도 못한 관계를 사는 사람들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도대체 어떻게 될까? 저도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목회를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 글을 쓰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세상에 방법이 없는 게 이 자식을 제대로 키우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사랑에 꽃피는 나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우리 때는 다 아는데 이미연 나오고 막 선주창 나오고 막 그랬었던 거죠. 거기에 보면 지금도 다른 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학교에 이렇게 반항을 심하게 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제임스 딘처럼 막 이렇게 막 컨트롤하기 어려운 일진 같은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학교에서 하도 얘가 컨트롤 안 되니까 엄마를 모셔라고 불러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왔는데 그 어머니하고 선생님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와요. 저는 그것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면 선생님이 얘 상태를 막 설명했습니다. 얘가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고 얼마나 수업을 안 들어오고 싸움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런지 막 얘기를 했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전공이 교육학입니다. 난 내 자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우리 아이를 키웠겠습니까? 나는 그 당시에 우리 엄마 또래인데 걔네 엄마가 교육학을 전공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우리 주변에는 대학을 갔다 온 엄마가 없었거든요, 내 주변에는. 근데 이분이 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자기가 배운 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너무 노력했는데 그것이 전혀 실전에 먹혀 들어가지 않아서 나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그때 그 장면에 기억이 납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어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예요. 제가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몇 년 만에 그 서울역에서 만났는데 저한테 손을 탁 잡더니 막 이런 얘기 하다가 마지막으로 기도해줘라. 그래. 왜 그래? 왜? 그랬더니 아들놈이 중학교 2학년인데 하루에 19시간을 잔다. 19시간을 잔다. 학교에서 1교시부터 10교시까지 엎어져 있다. 때려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모르겠다. 그냥 그 영혼이 빠져나간 좀비 같다, 애가. 중학교 2학년. 얘가 그러던 애가 아닌데 이게 딱 이 사춘기가 들어왔는지 몇 달 전부터 그러기 시작하는데 이게 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아는 그 부부는요, 정말 천사 같은 부부예요. 근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 밑에서 저런 유전자에서 어떻게 저런 변종이 나올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아버지가 무슨 뭐 무관심하다거나 아버지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부부가 너무 훌륭하신 분이에요. 인도 선교사도 갔다 온 친구. 그런데 그 아이들이 어떻게 방법을 못 찾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저보고 동만아 기도해줘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나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저 19시간은 안 자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그날 제가 감사해가지고 한 번씩 안아줬어요. 제가 집에 와가지고 정상적으로 잘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본문으로 돌아오면 저는 성경에 어머니를 모형으로 두 가지에 대립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성경에 엄마 그러면은 가장 이렇게 떠오르는 인물들이 몇 명이 있는데 저는 저에게 가장 강력한 인상을 남긴 엄마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정말 현숙한 여인이었잖아요. 예, 이삭을 만나고 그 결혼하는 과정을 보면 성경에서 아마 사라보다도 더 현숙하게 그 초창기에 이 결혼을 꼴이나는 요 장면에서는 정말 이런 여인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여인에게 아들이 딱 쌍둥이로 둘이 낳고, 근데 불행히도 같은 시간에 태어났지만 캐릭터가 너무 달랐죠. 그래서 이 마초 같은 기질이 있었던 큰 아들은 아버지와 친근했고, 이게 남자지만 여성성이 훨씬 더 강했던 것 같은 이 야곱은 엄마하고 친근한 사이가 됩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엄마가 균형을 잃기 시작을 합니다. 밖으로 돌아다니는, 그리고 상냥해서 아버지한테 이쁨 받는 그 아들하고 늘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소근소근 또 조근조근 자기 얘기해주고 시키는 거 헌신하고 도와주고 이러는 그 야곱이 인간적으로 훨씬 더 좋아졌겠죠.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자기와 성향이 비슷하고 자기 말을 잘 듣고 자기를 도와주는 아들이 더 좋아졌습니다. 물론 뭐 부모님들이 뭐 10손가락 꼭 물어가지고 안 아픈 자식이 있느냐 하지만 불안합니다. 그거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호적상으로는 다 내 자식이지만 인간적으로 더 이쁘고 이럴 수 있는 건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더 좋아했죠. 그러다가 엄마가 이 좋아함이 야망을 갖게 됩니다. 둘 다 똑같은 자식이지만 몇 분 먼저 일어났던 이유로 장자권을 독차지해야 된 큰아들에게 야곱이 밀리는 것을 엄마가 견디지 못하고 엄마가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는 것처럼 몸에다가 털을 갖다가 짐승의 털을 붙이고 목소리를 변조하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축도가 방향이 순서가 뒤바뀌도록 해서 큰 아들에게 가야 될 축복을 둘째 아들이 가로채게 유도해내죠. 여기 아들과 엄마가 꿍짝이 돼서 아들을 장자로 둔갑시킵니다. 아마 오늘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헬리콥터맘, 뭐 이런 거에 그 성서적 원조가 아마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때 마포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당시에는 가끔 이렇게 폐품 휴지 이런 거 모아가지고 병이나 쓰레기 이렇게 신문지 같은 거 주워가지고 학교에 갖다 줄 수도 있어요. 병 갖고 와 그러면은 가가지고 사오든가 아니면은 아버지 소주병 하나 갖고 와가지고 갖다 내고 이런 거였는데 저희 반에 배씨가 2명이었는데 또 다른 배씨가 하나 있었어요. 얘는 그 초등학교 2학년 때 한 2교시가 되잖아요. 수업 중간에 엄마가 들어와요. 다라에다가 병을 30개인가 쌓아매고 학교에 들어온 엄마가 있었어요. 1977년도에 그게. 그 당시에도 그런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학교의 모든 행사를 휘짓고 다니면서 아들을, 그런 치맛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줬던 아줌마가 있는데 나는 봐도 병을 다라로 들고 온 아줌마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리브가였죠. 현숙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사랑했어요. 아들을 사랑해서 아들에게 좋은 걸 주고 싶었어요. 아들에게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아들에게 주고 싶었어요. 자기의 머리,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을 다 동원해서 아들을 좋은 제품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이 남편을 속이는 거였고, 그래서 형에게 가야 될, 큰아들에게 가야 될 것을 무리하게 그 물꼬를 둘째에게로 돌리는 일들을, 거의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밀어붙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줬어요. 남편도 속였고, 장자권도 옮겼고, 그 다음에 자기가 했던 그 모든 그 공작에 의해서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냈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이 원했던 게 아니라 엄마가 원했던 거예요. 야곱도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러나 감히 그런 꿈을 꾸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야망, 자기가 갖고 있었던 욕망,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자기 딴에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죽으라고 애를 썼어요. 나중에 아마 그랬겠죠. 만약에 우리의 막장 드라마 마지막처럼 와가지고 야곱이 막 승질내면서 엄마가 왜 나를 다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엄마가 뭐라겠어요? 다 너를 위해 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그 미친년 처가나 같은 그런 짓까지 내가 다 했다, 내가. 정말 정신 나갔다는 소리 들으면서까지 내가 다 했다. 내가 남편 속이고 큰아들을 버리면서까지 한 거 다 너를 위한 거야. 라고 아마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가족이 풍비박산이 됐고요. 그 아들을 고향에서 쫓아내서 그 풍천노숙에, 그 다음에 자기 동생네 집에, 오빠네 집에 가서 그 고생을 하면서 수십 년을 떨어졌고, 형제간은 원수가 됐고, 가족은 다시는 한 번도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이 그 엄마의 욕심에서 나왔어요. 자기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자기의 기준에서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들을 자기의 능력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결과가 아들의 불행, 그 다음에 집안의 불행이었던 거죠. 아마 이거를 의도하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선택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그 길을 갔어요. 그러나 그 길 어디에도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 자신이 결정했던 그 모든 것이 아들이 원했던 것이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뜻한 것이라고 하는 기록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리브가의 모든 결정과 행동은 전부 다 자기가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생각에 아들에게 좋을 것이다. 자기 생각에 가문에게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께 이 상황을 갖고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요. 이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기록이 나오지 않아요. 그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리브가 그 개인의 이 땅의 모든 엄마가 갖고 있는 그 욕심과 그 다음에 뒤틀린 사랑,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과 자식이 없이 자기의 관점에서 보고 결정한 그 사랑이 결국은 자기 아들과 집안 전체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 리브가와 대단히 유사하지만 정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저는 성모 마리아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주보에도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 마리아의 일생이 이 리브가의 일생하고 정반대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마리아는 그냥 평범한 나사렛에서 살던 처녀였습니다. 아마 나사렛 그 사람들의 추측에, 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이 사람이 그 요셉과 정혼했을 때 나이가 아마 우리 춘향인 나이 또래쯤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마 16, 15, 17 이 어간의 어린 소녀였을 거라는 거죠. 그 사람들의 그냥 그 꿈, 아니 정해져 있는 운명은 뭡니까? 시간이 되면 부모가 정해져 준 사람에 결혼해서 그냥 아이 낳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냥 정해져 있는 그 여자의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었을 거예요. 보아하니 여기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 보면 그래도 되게 현명하고 성숙한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직업도 뭐 목수였던 것 같고요. 근데 그 남자랑 결혼해서 그냥 모든 소녀가 꿈꿨던 그냥 설레이는 20대, 30대의 꿈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브리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너에게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될 것이다라고 선언하게 되죠. 남편하고 결혼할 남자가 준비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그 남자의 자식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었던, 아무도 생각해 본 적 없고 누구도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뭐 천사가 만나서 직접 수태고지를 해줬지만 이게 그 이전에 동네 사람들 누구도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이도 뭐 20살도 되지 않았던 이 젊은 여자 소녀가 그 가브리엘이 만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성령으로 잉태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아멘 할렐루야 그랬을까? 그러기 어려웠을 거예요. 내가 미쳤나? 내가 뭐 잘못 먹었나? 이게 사실인가? 내가 환상인가?
아니면 약물 중독의 부작용인가? 뭐 별의별 생각들이 다 났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야 지금처럼 다 여러분에게 내 딸에게 만약에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뭐 네가 성령으로 잉태한다. 그럼 아버지께서 할렐루야 목사 딸이니까 영광이요 이렇게 이럴 건가? 그러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옆집에서 가끔가다 벌어진 현상이라면 그런가 보다라고 레퍼런스로 갖다 대면 될 텐데 성경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사건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경험해야 될까? 거기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튼 임신을 한 거 아니에요. 배가 불러올 거 아닙니까? 결혼하지 않았어요. 남자를 손을 만져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시차가 안 맞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여인에게 요구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결, 두 번째 다산. 그 일을 하는데 이 정결하지 않게 남편랑 합방하기 전에 아이가 임신했다라는 사실이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잖아요. 왜? 배가 불러오니까. 이건 사람들이 금방 알 것이고 이게 남편에게 알려지면 아니면 부모님이 알려지면 사람들이 알려지면 이건 뭐 길바닥에서 그냥 돌에 맞아 죽어도 시원치 않은 그런 중범죄가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결혼이 꿈이고 그 다음에 임신이 큰 축복이지만 이 지금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령으로 임신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이고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냔 말이에요. 이거를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가서 말하면 엄마가 이해할 거며 남편이 이해할 거며 자기는 이해가 되냔 말이죠. 어디서 지나가다가 몸을 버렸다고 그렇게 몸을 함부로 버린 여자라고 사람들은 전부 다 이해할 거라는 거죠. 이 상황을 마리아라고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마리아에게 예수라고 하는 아이가 몸에 들어오는 순간 그 마리아는 여자로서 가졌던 가장 단순한 꿈, 가장 평범한 행복마저도 원천적으로 박탈당하게 된 거죠. 우리들의 엄마들이 다 그렇지 않을까요? 처녀 때 다 꿈이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살고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처녀 때 가졌던 모든 꿈들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됐어요. 우리나라 구조가 특히 그렇잖아요. 아니면은 여장부가 돼야 돼가지고 가정을 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구조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다 포기해야 되죠. 그때부터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자기 꿈 다 내버리고 온통 모든 것들이 자식에게 대한 관심으로 뒤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마리아에게 어머니로서 가졌던 첫 번째 특징은 이 아들을 자기의 품에 안는 순간 마리아 개인의 삶은 없어져 버렸던 거죠. 우리가 어머니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그 어머니가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희생의 가장 큰 꿈은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라고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꿈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평생 동안 그 전까지 자기도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먹고 싶었고 더 1등하고 싶었고 자기보다 더 다른 사람보다 앞서가고 싶은 생각이 강했겠지만 아기가 자기 몸에 들어온 순간에 처음으로 타자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훈련들을 강제적으로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정상적인 좋은 엄마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것은 여전히 모든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서 더 많은 개인적 야망과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이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 이 사람들은 살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자기 속에서 비우면서 살아가는 것. 예수께서 천당에 계실 때,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과 근본 본체가 같은 분이지만 빌립보서에서 자기를 비웠다. 그게 신성을 비웠다. 그걸 케노시스라고 말하는데 성육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몸을 입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몸 안에 있는 신성을 걷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자궁에 문제가 생긴 사람들, 여인이 나중에 자기 자궁을 드러내는 것처럼 위장을 잘라내는 것처럼 간을 절개하는 것처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사건은 스스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성을 걷어냈다라고 하는 그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것, 자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덜어냈다라고 하는 것이 성육신의 가장 놀라운 신비라고 하면 그 신비를 가장 닮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어머니들인 것 같아요. 자기 안에는 꿈, 자기 안에는 욕망, 자기 안에는 욕심이 있지만 이것을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덜어내가는 사람, 끊임없이 비워내가는 사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엄마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리아는 그 모습을 일생 동안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당해야 될 그 순한, 그 다음에 비참한 현실이 있었지만 그거를 자식을 위해 무릅써 낸 거죠. 그리고 자기를 철저히 무로 만들어 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에게 놀라웠던 점은 그 다음에 리브가와 달랐던 점은 수태고지를 할 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 사람이 이 당신이 낳은 사람, 그 몸에 잉태한 자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라면서 12살이 됐을 때 이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성전에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아이를 잃어버려서 며칠 만에 찾았더니 그 아이가 성전에 있는 그 서기관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들어봤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어머니는 모르셨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면서 변론하는 모습들을 보죠. 이것을 마리아가 그 누가복음에 보면 이 아들이 한 이야기, 아들의 그 모습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라고 리브가적인 성향이 없었을까요? 아들에 대한 기대가 없었을까요? 자기가 만들고 싶었던 아들이 없었을까요? 자기가 빚어서, 자기가 영향을 끼쳐서 자기가 원하는 아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욕망이 마리아에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엄마들이 다 그렇게 만들죠. 자기는 공부 못했었지만 애들은 전부 다 공부를 잘해야 되는 것이고, 자기는 원더우먼이 아니었는데 자기 아이들은 다 원더우먼이 되고 슈퍼맨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만들어내요. 마치 그 조각하는 사람이 돌덩어리에 자기가 꿈꿨던 이 안에 있었던 어떤 형상을 여기에 부여해서 그 돌을 깎아서 자기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그 이미지를 돌 안으로 이동시키는 것처럼 자기 마음에 품었던 꿈들을 아들과 자식들에게 투영해서 그렇게 내 이미지대로, 내 형상대로, 내 이데아대로 내 아이들을 만들고 싶은 욕망들이 있잖아요. 근데 마리아에게 달랐던 놀라운 점은 내가 품었던 아들에 대한 욕망, 내가 품었던 아들에 대한 기업, 자식에 대한 나의 이데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품었던 생각,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 예수에게 가셨었던 하나님의 꿈을 본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이미지를 아들에게 투영해서 그 아이를 주물러서 메이드 인 마리아 걸로 만들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꿈꾸셨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 이루시었던 하나님의 꿈을 마리아가 보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장면에서도 자기의 아들을 드라이브 하려고 하는 모습을 거의 보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겠죠. 자기가 기대했던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동생과 자기를 양육해야 됐었어요. 봉양해야 될 아들이 어느샌가 성예수의 집을 훅 떠나서 광야를 돌아다니고 미친 사람처럼 길바닥에 살는 모습들을 볼 때 이해하기 어려웠겠죠. 그러나 그 어떤 순간에도 마리아가 나서서 아들을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통제 아래 아이들을 두지 않죠. 예수가 살아가는 그 길 안에 자기의 뜻을 아들을 통해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이루어져 가는 그 길, 거기에서 그 사이에서 오는 괴리와 갈등이 분명 있었을 터인데 그 긴장들을 마리아가 참아냅니다. 자기 생각으로 용납하기 어려웠고 자기 생각들은 얼마나 끼어들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발끄레기를 잡고 싶었고 얼마나 등짝을 후려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악다구를 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순간들마다 마리아는 침묵합니다. 마리아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자식에 이루어지려고 하는 보통상 그 리브가로 대표되는 엄마들과 달리 마리아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자기 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거죠. 뭘 근거로? 자기에게 들려줬던 그 가브리엘의 예언과 또 자기가 성전에서 자기 아들을 통해 들었던 아들 안에 품어있는 하나님의 소리들을 그가 보았던 거죠. 오늘날의 엄마들의 문제가 뭘까요? 여전히 그런 거 아닐까요?
이 긴장을 못 견뎌냅니다. 예수 안 믿는 아줌마들이야 그런다고 치고 예수 안 믿는 아빠야 그런다고 치지만 교회에서도 똑같아요. 제가 만났던 한 부부는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교회에서 이 형제가 육사를 가요. 그런데 큰형은 나중에 해병대 대장을 지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 동생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소령인가로 예편을 해서 동대장을 했습니다. 예비군 동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분이 자기 형하고의 경쟁에서 밀렸던 것이 늘 상처가 된 거죠. 두 아들이 그에게 태어났는데 이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잡습니다. 형네 집 아들도 몇 명 있었는데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서울대학을 갔어요. 3스타 밑에 아이들이 다 서울대학을 갔어요. 이게 이제 자기 자식들에게 투영이 돼서요. 두 아이들이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아이들이었는데 이 아버지가 자기 두 자식을 초등학교 때부터 쥐잡듯이 잡아요. 제가 이 두 아이들을 다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교회 집사님이세요. 근데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똑똑한 두 아이들이 그 분 밑에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장 불행한 두 아이들이었어요. 그 두 아이들이 결국은 중학교 때까지 막 전교에서 아주 날라들던 아이들이었는데 나중에 멀쩡한 대학에 아무도 못 갔습니다. 그 두 아이들이 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아버지가 그 나이가 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분이 나중에 우리 교회 유명한 집사님이셨는데 동대장에 가서 동네에서 욕 제일 많이 하고 술 제일 많이 드시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애들을 둘을 막 강목으로 잡던 그런 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만났더니 그 아들들을 제가 만났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가 지금은 70이 넘으셨는데 이분이 60대 중반이 돼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게 됐죠. 그리고 신학교를 가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이제 아들들과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분이 천사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장 크게 후회하는 것이 그때 그 아이들에게 품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형에 대한 열등감으로 내 자식을 그렇게 만들려고 강목을 휘둘렀던 그 삶이 가장 부끄러운 삶이라고 자식들이 고백했다는 거죠. 견디기 어려워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 뜻대로 아이들이 자라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이 뛰어들어서 만지고 싶고 개입하고 싶고 압력을 넣고 싶을까. 그런데 마리아에게 너무나 어렵지만 놀라웠던 모습은 자기의 욕망의 눈으로 자식을 보지 않고 그 자식 속에 품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식을 통해 이루고자 하던 하나님의 꿈을 보았던 거죠. 내가 만들고 싶은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아이를 하나님이 만들도록 자기의 끊임없이 이 냄비처럼 끓어오는 이 답답함과 욕망을 견뎌낸 거죠. 저는 예수쟁이들의 예수를 믿는 엄마와 세상의 엄마의 차이점은 바로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엄마가 뛰어들고 싶지만 뛰어들지 않는 것. 내 욕망으로 아이들을 차륵 빚듯이 빚어내고 싶지만 이 우선권이 내 욕망이 아니라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고 믿고 그리고 그 긴장과 불안을 견뎌내는 것. 이게 엄마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무관심했느냐. 저는 하나님 자식이니까 내가 내 손 떠났으니까 뭐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호적을 파버렸을까? 그리고 쳐다도 보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마리아의 마음대로 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늘 마리아를 불안하게 했어요. 그가 걸어간 그 길이 늘 불안전하고 그냥 내 옆에 두고 그냥 돌이나 다듬고 나무나 대패질이나 했으면 그냥 뭐 도와주기도 하고 좋을 텐데 한 번도 자기 곁에 머물지 않았고요. 자기가 원하는 그 길로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길이 엄마들 보기에 박수칠 만한 길이었을까? 그러면 괜찮을 텐데 이게 간다는 것이 맨날 길바닥에서 살아요. 장가도 안 가요. 직업도 없어요. 남들이 갖다 주는 거 갖고 빌어먹고 살아요. 거기다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뭐 일군에 정신 나간 애들 쫓아다니긴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제정신을 보지도 않고 나중에는 그 다 쓸데없는 얘기 자꾸자꾸 걸어가지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 많고 정부와 그다음에 교회 지도자들과 계속 대척점에 서요. 모두는 다 비벼가지고 거기서 출세하기를 원하는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점점 구렁텅이로 몰아가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그 길. 쿨해 보이긴 하지만은 아무도 따라가고 싶지 않은 그 길로 자식이 계속 가요. 속상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마리아가 한 번도 주인공이 된 성경책은 거의 나오지 않지만 예수가 걸어가신 그 골목골목마다 예수가 힘들었을 때, 예수가 굶었을 때, 길바닥에 있었을 때, 심지어는 예수가 자기를 매몰차게 쫓아내기도 하고 세상의 모든 아줌마가 다 자기 아줌마다, 자기 엄마다 막 들으면 자기 엄마를 막 이렇게 해대하고 문중밖에 쫓아내고 이럴 때조차도 결국은 주께서 걸어가시는 삶의 궤적의 코너에 중요한 곳에 보면 그 어간에 늘 마리아가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순간, 제자들마저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의 죽음의 피를 내 속에 돌리라고 군중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는 그 순간, 바로 그 한복판에도 어느샌가 마리아가 그 곁에 머물러 있어요. 아들은 한 번도 자기 손에 잡힌 적이 없었고 자기의 마음을 한 번도 편하게 한 적이 없었지만 그리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 아들을 박수치던 사람들도 이권이 떠나가게 되면 등 돌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 모두가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었을 때 엄마 마리아는 어느 순간인가 그 자리에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거죠. 어머니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늘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자식들한테 별로 늙어가면서 대접 잘 못 받고 잔소리 많이 한다고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이딴 소리 듣는 일들이 태반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어머니의 놀라운 점들은 어느 순간인가 그 아들이 잘 나갈 때도 때로는 잃어버리고 혼자 방황해서 세상의 바닥에 처박혀 있을 때도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침을 뱉고 저주를 베서 등 돌리는 그 순간에도 엄마는 그것을 절대로 객관적으로 보지 않아요. 절대로 그걸 법으로 대들지 않아요. 그거를 이론으로 합리로 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몸으로 나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고통의 자리에 엄마는 머물러 있는 것이죠. 저희 집에 어머니가 제가 못 가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동생들 불러다가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계속 기침을 하고 막 이러는데 뭐 동생들은 뭐 형, 오빠 뭐 이러고 그냥 갔죠. 근데 새벽이니까 문자가 왔어요. 아들아 아프지 마라. 엄마가 힘들다. 맞춤법 다 틀리고 이렇게 띄어쓰기도 하나도 안 맞는데 처음에 무슨 글인지 얘기했고 근데 아들아 아프지 마라. 엄마가 힘들다. 제가 우리 어머니랑 30년을 같이 살고 유학을 갔습니다. 저는 막 이제 유학 가기가 어려웠을 때, 막 돈도 모자르고, 뭐 비자도 안 나오고 막 이래서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좀 점점 일이 다 돼가지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유학 가니까 또 인사하러 갔더니 사람들이 막 유학 간다고 돈도 주고 막 이래가지고, 유학 가기 비행기 타기 전날 어머니한테 엄마가 뭐 잘 됐냐? 그래서 잘 다 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누가 돈도 주고 뭐 해도 주고 막 그랬더니 어머니 문도 확 나가시더라고요. 난 저 아줌마가 또 왜 또 스트레스를 부리나 막 그랬더니 나중에 얘기를 안 하세요. 미국에 가가지고 한참에서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지금 아들이 내 곁을 떠나가는 시간에 이렇게 막 모래시계 떨어지듯이 다가와서 미치겠는데 이놈의 새끼는 환장을 해가지고 막 미국 갈 셈에 꿈이 젖어가지고 막 돈 들어온가 뭐 비자 나왔다 막 줘가지고 막 이게 미치도록 견디기 어려웠대요. 제가 유학을 갔는데 우리 어머니 나중에 알았어요. 그 2개월 3개월 동안 우울증이 걸린 거예요. 문 열면 늘 방에 있던 아들 녀석이 없는데 이 부재를 견디기가 어려웠대요.
나는 미국에 가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그냥 마누라하고 드디어 신혼이다 막 이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는 내 옆에 아들이 없는 것을 견디지를 못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나는 엄마 밑에서 1년 동안 막 그 아내가 힘들게 결혼 생활 하다가 미국으로 간 거에 대해 드디어 우리들만의 단독적 삶을 살게 됐다고 너무 좋아하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자기 옆에 있는 자식의 부재를 견딜 수가 없어서 우울증에 걸렸대요. 내가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근데 지금에 오니까 제가 조금씩 느낌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제일 닮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저는 아빠 아니고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그 엄마가 우리에게 놀라운 것은 우리를 배에 뵌 순간 그 개인 존재로서 엄마는 사라져 버리게 되고 그야말로 그래서 보네포가 말했던 그리스도인의 가장 존귀한 그 종교의 핵심은 내가 타자를 위하는 존재가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면 엄마는 애를 베는 순간부터 예수의 그 정신을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엄마들은 내 꿈이 아니라 자식들 안에 주어져 있는 내 손으로 난 자식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 드러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옆에서 보조자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누구도 그와 함께 없는 그 시간들을 유일하게 마지막까지 자기가 마지막 숨을 쉬는 것까지 끊임없이 자기를 떠나려고 하는 자기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자식의 주변을 맴돌면서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유일한 존재로 생을 마치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거꾸로 읽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의 글자를 읽은 성경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에 닿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지으시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이게 임마누엘이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구세주를 주면서 그가 슈퍼맨의 능력을 갖고 있고 전지전능하고 막 이런 이야기로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의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시적 발현체로서 예수를 이 땅에 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께서 제자들을 땅끝으로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뭐라고 선포하느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보니 그분의 삶이라고 한 것은 인간을 이 땅에 품은 그 이래로 하나님은 하지 말아야 될 고생을 산채로 하셨어요. 인간들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분이 인간을 이 땅에 보내놓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자기를 위해 산 적이 없어요. 스스로 계시는 그분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나서 저 인간들이 사고 칠 때마다 옆에 달라붙어서 저것들 살려내고 구해내고 나중에는 자기 자식 새끼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천지를 창조했다고 말하지만 제가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세상을 만든 그때부터 아버지가 하나님의 대접을 한 번도 못 받으면서 이 망할 놈의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사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낸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존재가 없이 온통 관심이 삶이 아들을 위해 집중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인간으로부터 영광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영광은커녕 사고의 자기의 가슴에 대못을 받는 저 죄덩어리 죄인의 괴수들을 향해 하나님의 신분을 버리고 자기의 누려야 될 특권을 내던지시고 우리를 위해 전전긍긍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뀌어버리셨어요. 신학적으로는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신이고 뭐고 다 없어지고 우리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히 사실 수 없는 그런 분으로 바뀌셨고 또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죄인들의 안에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심겨놓은 그 형상이 완성되어 이 땅에 존귀한 사람, 죄인이지만 자기를 닮은 자기와 비슷한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영화로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이 자유의지로 온갖 사고를 치고 엉망진창의 삶을 살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언젠간 저 자식들이 돌아와서 언젠간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형상으로 그가 변화되어 내가 만들어 놓은 천국에서 그와 함께 더불어 그 살 날을 기다리면서 견디시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임마누엘이 되셔서 매 순간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 편에서 그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세요? 여러분의 어머니를 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세요. 옆에서 잔소리하면서 늙어가는 여러분의 어머니를 보세요. 내가 그렇게 못되게 하면도 또 찾아와서 내 옆에서 잔소리하고 또 옆에 와가지고 물건 사들고 쫓아오는 그 엄마를 보세요. 지금도 그 어머니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위해 마음 졸여하시는 것. 저는 이번 어버이날을 기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엄마에게 하루만이라도 자식들을 한번 다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어머니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어머니의 어머니들이 되시는 우리의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자식이 그런 어머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주님이 그렇게 버려놨던 냉철했던 돌보지 않았던 엄마에게 죽으면서 맨 마지막까지 그가 침묵했던 그가 죽으면서 직전에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한 말이 여인이여, 그리고 옆에 있는 자식에게 새로운 아들을 주고 엄마란 이름도 안 부르고 여인이었고 그랬어야 됐을까 싶긴 하지만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어머니한테 한 번도 자식들을 안 했어요. 인간들 치원해서.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님이 한 번도 엄마를 잊지 않았어요. 아니, 마지막 순간에 엄마를 기억했는지 모르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아우성치는 사람들 안에서 자기 엄마를 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 엄마를 불렀을 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자기 얼굴을 찾아내고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아마 그동안 마리아의 마음속에 담았던 모든 이런 것들이 그 순간에 다 녹아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늘 엉망진창으로 살고 하나님 떠나 살고 그렇게 살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우리가 매일 효도하고 완전한 성화의 삶을 살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지만 잃어버린 어린 양이 자기를 찾는 목자의 음성을 한순간 알아듣고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의 얼굴을 찾아내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아마 우리가 하나님께 져졌던 모든 서운함과 죄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다 씻겨내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일 늦기 전에 여러분 엄마를 찾아가셔서 아빠를 찾아가셔서 계시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연상하게 하는 관계된 분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당신을 기억하고 있고 당신을 알아본다고 그리고 고맙다고 그리고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를 기억해 주셔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참아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점점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 우리 부모님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늘 우리를 기억하고 우리 주변에 머물고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했지만 결국 우리가 그분들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순간에 그분의 얼굴을
겨우 알아보는 것 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살 수 없을지라도 문득문득 우리도 눈을 들어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늙어가시는 그분들, 연약한 그분들, 우리가 얼굴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변변하지 못하지만 사랑과 또 존경의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어머니처럼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시고 희생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그들을 통해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도 그런 자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세상의 부모처럼 자신의 욕망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아이들을 제조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우리 안에 불긋불긋 솟아오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리브가를 잠시 제껴놓고 마리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그런 마리아 같은 성숙한 어머니, 그런 아빠, 그런 어른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